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하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편지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계시 예언 그 편지가 지금 배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조적입니다. 사대교회는 보통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영적 진단 후에 이렇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3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7 영, 7 별을 가지시니 이제 교회의 편지를 쓰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7 영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7 별을 가지시니 7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편지를 쓰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보통 그러면 다른 교회는 칭찬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책망을 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란 그럴 만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라는 교회 이름의 뜻이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건물도 좋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굉장히 이 사대 지역이 또 경제적으로 매우 아주
부흥하고 그런 지역이 바로 사대 지역인데, 살았다라는 이름까지도 교회 이름이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적 진단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형 선고예요. 교회가 건물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 이런 영적 진단을, 그 사망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을 사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듯해요. 그러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핵심은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대 지역은 이렇게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렇게 잘 지키며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 왕으로부터 한번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시리아 안티오코스 그 시대 때에 두 번씩이나 그 천의 요새와 같이 그것을 안전을 자랑하던 그 사대 교회 이 지역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고,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무 염려 없는,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 뭐죠?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 교회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살지 않으면 교회가 살 수 없는 그런 지금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그래도 좀 남아있는, 영적으로 조금 좀 심폐소생하고 있는, 아주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그 교회를 다시 일깨워야 된다. Wake up. 다시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여기 나와 함께 있어 기도하자. 제자들 다 잠들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교회, 깨어있지 않는 교회, 깨어있지 않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지금 교회의 일곱 교회와 이 교회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교회를 살피시고 하시는데, 교회 안에 봐도 살아있는 자가 없고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서 몸은 살아있지만 다 죽은 자와 같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도대체 봤을 때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 씻고 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마치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와 유사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뭐요? 그렇게 삼면이 절벽으로 천의 요소, 우리가 무슨 적이라든지 어떤 위험 속에 우린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성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몇 시 무슨 날 어떻게 도둑질하겠다라고 가르쳐 주는 도둑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소수의 아주 소수의 하나님 남겨두신, 여러분 사대 지역의 그런 부흥과 그런 교회 그런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 있는 몇 명은요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의 교회 성도들, 이 남은 자들, 영적 그루터기와 같은 그들, 옷을 더럽히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대교회 보시면은 이 앞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여기에도 보면 니굴라당 이단과 사입이라든지 서문학 교회는 아주 궁핍하고 환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리가 마치 사탄의 회당과 같은 아주 큰 무리들이 있었고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그런 순교도 있었는데 그것은 곧 사탄이 사는 곳. 그렇게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발람의 교훈도 있었고요. 투아디라 교회 마찬가지예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대교회 보시면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대교회는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단의 공격을 받았다, 그것이 이단의 요새와 같다, 우상의 본거지와 같다, 경제적으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대교회는요 아주 겉으로 보면 평안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 그 세속주의가요, 그것이 자신들도 모르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자신들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그런 예수님의 성령의 영적 진단이 그렇게 내려지는 것도 모르고 교회가 그렇게 죽어가는데,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게 현대교회에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느냐. 어렵고 힘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없이는, 예수 없이는,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이제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30년, 40년 안에 이렇게 정말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부요함, 풍요로움이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런 정말 건물들은 다 있어요. 제가 커피 브레이크 이렇게 성경 발견학습을 하면서 목사님들하고도, 전국의 목사님들하고 줌으로도 매주 2번 이상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장로교회에 140년 된 교회래요. 교회가 140년 된. 그럼 사진들을 보여주시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 한 서너 배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수천 명은 모여야 되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분이 거기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역사가 되어져고 하는데 교회 학교 애들이 없대요. 서울인데 청년부가 없대. 이제 고3 학생 하나가 있대. 근데 이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방으로 갈 것 같대. 근데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청년부가 될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마저도 지방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대구로 오면 대구 신흥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상이 한 명 있는데 역사는 140년이 됐는데, 기독교 장로회 쪽에, 우리 장로교회는 하지만 기장 측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간 그런 교회에 지금 교회 다 잘 져놓고요, 교회 없는 게 없대요. 근데 뭐요? 성도가 없는. 여러분 작년만 해도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 코로나로 여러분 8,000개에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 8,000개에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살아있다고 뭐 이만하면 되고 이 정도면 되고. 근데 하나님의 영적 진단은 너 죽었어. 죽은 교회야, 죽은 성도야 라고 진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자들을 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흰옷 입은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생명책에 기록한 백성들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시는 그 백성들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 내가 해석하는, 내게 그냥 좋은 말씀으로, 내게 들리는 말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고 춤추지 않는 그런 악한 세대와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반면 7절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교회는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서문학 교회처럼 그런 칭찬이 있는 교회인데, 여기에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에도 보면 여기 내가 작은 능력을 가는, 4대 교회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4대 교회는 건물 좋죠, 사람 많죠, 경제적으로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아요. 규모가, 성도들 숫자도 적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요. 9절에 사탄의 회당과 같은 유대인의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열쇠, 또 열린 문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유대교와 이 기독교에 굉장히 마찰이 많았어요.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해 놓고요, 기독교인들은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예배도 못 드리도록. 사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회당을 잘 지어놓고요, 회당문을 닫아놓고는요, 기독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더라.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는 이런 역사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이 될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내가 열린 문이다. 나를 통해서 이 구원과 생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인내 말씀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너희들은 작은 교회야. 능력도 없어. 그럼에도 말씀 지키고 믿음을 지킨 너희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반드시 속해 오겠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경고가 아니에요. 너희들 가서 내가 책망, 이런 경고가 아니라 내가 어서 속히 가서 너희들 환난과 너희들의 고난과 너희들의 이 인내하며 수고하며 이 신앙을 지키는 너희들을 내가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 주겠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진이 아주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도 무너지고 포항에 막 교회가 막 무너지고 금이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 교회에 성전의 기둥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들, 새 이름을 기록해서 정말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꼭 요긴한 자들로 그렇게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혹시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는 아닌가? 나는 지금 참 모든 게 부유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다 되었지만 내 신앙이 점차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교회 작다고 또 나는 뭐 교회가 뭐 이렇다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은혜로 이 갚아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뭐 축소 시대, 축소 사회, 탈종교화 시대, 그리고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교회 문 닫을 거고 이단이 완전히 판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정말 어두운 전망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교회와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2025년을 또 준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고, 과연 정말 지금 주님 오셔서 지금 주님이 딱 우리 교회를 지금 딱 진단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는지, 각자의 주시는 또 교회를 위한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